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이제 오늘로 우리 요한복음 전체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그 강해 설교를 제가 매 설교마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오늘이 210번째 말씀이더라고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마다 하나님께서 10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210번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또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사도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너무 위대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월요일 또 어제 또 오늘까지 3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월요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깨달은 은혜보다 깨닫지 못한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어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렇죠? 그래서 장성한 어른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은혜의 3번째 본질을 좀 나누고 전체 요한복음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3번째는요. 그래서 주신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전하고 나눌수록 커지는 은혜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높고 깊은 그 은혜를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다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받은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사도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한 책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그가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각 권마다 여러 저자들이 있죠. 한 33명의 저자들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인데 만약에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죠?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은 정말 또 복음서 중에 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거를 기록했다라는 게 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셨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사명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요,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요한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까요? 우리가 전한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은요, 새 신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읽고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통로는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은혜는 사명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 믿음의 가족들, 그렇죠?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앞으로 제가 이렇게 꿈꾸는 또 하나의 우리 교회 예배의 모델이 목사의 설교만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간증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또는 이제 주일 날 예배 드릴 때 보면 꼭 이렇게 간증자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고, 내가 양육을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입술로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눔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때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내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는지, 그거를 사실은 간증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똑같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듣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은혜는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권사님은 이런 은혜를 받으셨구나, 집사님은 이런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가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목적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받는 유익이 뭐예요? 저런 상황에서도 권사님은 은혜를 누리셨구나.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불평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저분은 감사로 누릴 줄 아는구나.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은혜의 나눔을 보고 도전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희 그 교회에 월요일 밤부터 한 가족이 머물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참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들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물론 이제 예수전도단 그 DTS라고
이제 훈련을 잘 마치고 국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참 제가 대단하다고 싶은 게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오며 가며 교제를 할 거예요. 이제 5살, 6살, 2살짜리 아니 그 아이들 데리고 무슨 여행이 되겠어요. 그냥 일반 놀러 가는 여행도 쉽지 않은데 그 아이들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쭉 들어보니까 참 너무 귀하다. 그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담아둘 수가 없어서 가는 곳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너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렇구나. 계속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거든요. 이 일을 멈춰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이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사명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가 저희는 모이면 정말 우리의 나눔의 주제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가 꼭 되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선교회로 모이든 속회로 모이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모이든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은혜를 나눌 때 우리들의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식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는 점점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식어지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는 고인물이 돼서 나중에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썩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베드로가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너의 알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은혜는요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고인물이 되면, 고인물은 여러분 반드시 썩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바다 중에 사해라는 바다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계속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끝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너무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식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제가요 매일 밤마다 일기를 쓰거든요.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동행 일기를 쓰는데, 근데 일기는 보통 여러분 나 혼자만 쓰고 나 혼자만 읽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동행 일기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눔 방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내 일기를 보기도 하고, 저도 다른 지체들의 일기를 함께 읽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동행일기를 매일 쓰면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면 반드시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2배로 누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구나. 그런데 은혜를 기록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또 기록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아유, 내가 이번 주 중에 이런 은혜들 받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목사님들의 일기를 읽어보면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나 같았으면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어느 누군가는 또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은혜는 이렇게 나눌 때, 오픈할 때, 그리고 내가 한번 고백해 볼 때 은혜는 점점 더 커지는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인하여 사람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자랑이 되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내가 받은 은혜가 겸손해지고 교만해지냐면 자꾸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나누지 않고 점점 이렇게 나만 이렇게 은혜를 간직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은 나에게 자꾸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은혜를 나누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는 정말 넓고 크고 깊고 넓구나. 그래서 은혜는 식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앞으로 꼭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 가시조차도 우리는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꼭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신 은혜에 꼭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지 말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사명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 그래야 고인물은 썩지만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아요. 나누어지는 은혜는 결코 식어지거나 썩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로 요한복음 전체의 21장 말씀이 끝이 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결단하시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은혜가 계속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어떤 성경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주님이 요한복음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좀 읽고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일 새벽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고인물은 썩어요. 내가 받은 은혜 꼭 나누고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나눌수록 식지 않고 썩지 않음을 믿고 요한처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기록하고 전하고 나누는 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